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보니 진짜 가족 같습니다. 네, 앞뒤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건 뭡니까? 진짜 가족입니다. 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의 가족 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아주 기초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우리가 얼굴을 보고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방송으로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8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대장과 그의 군대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그 7 교회에게 썼던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교회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고난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환난과 핍박,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갖는 이 사회적인 개인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소외됨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고 사도 요한은 그 상황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요한조차도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유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아 적은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고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었던 7 교회가 이 편지를 읽고 이 편지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힘과 능력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고 최후에는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이에요. 근데 이 19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4가지로 정리하면서 각각의 이름에 따른 우리 공동체의 성격과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3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1시간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고 있는 자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 어떤 상태인가, 그러니까 즉 우리의 대장이 어떤 존재인가는 그 공동체와 그 따르는 무리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역사를 보아도 이제 뭐 전쟁을 이렇게 주로 하잖아요. 전쟁을 할 때 뭐 강감찬 장군, 을지문덕, 뭐 이런 이순신 이런 장군들의 이름이 우리 뇌리에는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장군들을 따랐던 부하들은 사실은 잘 기록되거나 뭐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장군의 휘하에서 전쟁을 했는가는 그 장군을 따르고 있었던 이 공동체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대장이 이순신이다라고 얘기하면 자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동시대에 왜군과 전쟁을 했던 여러분의 대장이 원균이다. 그럼 여러분 이 자존감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내려가죠. 똑같은 조선의 군대인데 장군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장군을 따르고 있는 휘하의 모든 백성, 그 군졸들은 열심히는 싸울 거 아니에요. 자기 살고자. 그런데 그 살고자 싸우는 열심 속에 대표가 누구인가, 대장이 누구인가가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 공동체의 전체적인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위하에 싸우고 있는 자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를 따르고 있는 그 대장을 따르고 있는 군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자들인가를 성경은 자세하게 요한의 계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면요,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우리 이미 여러 번 배웠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상징으로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완성되었을 때 입는 옷이에요. 즉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군대를 가면 이제 훈련병 때는 이렇게 막 입어도 되는 전투복을 받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막 입어도 되는 거니까 막 입어갖고 이제 뭐 찢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잘 물론 찢어지진 않지만 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때깔이 안 나죠. 때깔이 안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이제 훈련을 받다가 이제 정식으로 훈련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갖게 되면 A급 군복을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죠.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 제복을 받게 되는 그 날이 있잖아요. 그 뭐냐면 이제는 네가 군인으로서 최소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군인으로서의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 그에게 무언가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의 의미로서 계급장도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급장이 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되었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이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갖고 그 섭리대로 그를 이끄셨을 때 마지막에 완성되어진 모습을 이야기하고 표현할 때 입는 옷, 그게 뭐였냐? 바로 세마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으로 처음에 세마포가 등장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뭘 입혔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애굽에서 요셉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이야기할 때 세마포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제가 요약해놨는데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요셉은 옷을 갈아입는, 옷이 바뀌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게요. 먼저는 창세기 37장 3절에는요. 재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이 창세기 39장 12절에는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종의 옷. 그러니까 이제 채색 옷을 아들로서 입고 있다가 찢기고 팔려가서 종의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종이 뭐 노예가 옷을 안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옷을 입었어요. 왜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같이 잠자자고 이렇게 하니까 그가 옷을 버려두고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그가 죄수가 되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죄수의 옷을 입어요. 39장 20절이에요. 죄수가 되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죄수가 옷을 안 입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면 그가 옷을 갈아입었다고 얘기해요. 왕 앞에 서기 전에 갈아입었다는 건 기존에 옷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수로서의 자신이 증명되어지는 신분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에게 불려갈 때에는 정장을 입어요. 정장을.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고 수염도 깎고 단장한 다음에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꿈을 해석하고 이 꿈을 해석한 이후에 바로가 모든 것을 깨닫고 이 모든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할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라는 결정을 했을 때 오늘 창세기 41장 41절부터 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마포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의 목표점을 가졌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만들겠다. 그러면 그것은 단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는 요셉 개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창세기를 여러 번 강의했지만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족장들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그들과의 언약을 체결하시고요. 요셉은 언약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얘기하는데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언약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성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마포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언약들이 그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요,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에 완성되는 모습으로 이미지를 그려놓고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먼저 배웠다면, 창세기를 읽을 때 요셉이 입은 세마포 옷이 그냥 세마포 옷으로 보였을까요? 야, 좋은 옷 입었구나.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백성들을 어떤 옷을 입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만약에 창세기를 공부했다면 요셉의 세마포 옷을 입는 모습은 단지 한 사람의 개인의 부귀영화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에 완성시키시는 그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었을 때 어떤 옷을 입게 되는가, 어떤 과정 속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그것을 보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이 세마포옷을 성경 전체를 조망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표를 하나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 표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여러 번 강의하면서 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말고요. 그 다음 표. 예, 이건 했고, 예, 이건 이제 한국 공부에서 만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그 창조의 그 위치 자체가 원래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상태에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온전한 자유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있었던 유일한 자유의지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타락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아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뱀하고 대화를 막 뱀이 막 따다 그냥 입에다 막 밀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하나님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허용해 버리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타락은 우리는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의지를 갖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질문을 하실 때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유의지는 다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나의 의지는 여러분 선이에요? 죄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죄의 상태를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야,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기대하는 거냐면 예수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소망 대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요,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는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천국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의 요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라는 우리의 죄의 유혹이 되어지는 나무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천국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나무 실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통과한 자들이 거길 들어가게 되면, 우와, 지긋지긋한 죄를 이제 벗어났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에 의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이 타락이라고 하는 죄의 의지를 경험했잖아요. 죄에 종속된 종의 역할을 우리가 해봤잖아요.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땅에 하나님하고의 교제를 통해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은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못 해본 경험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그런 분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마약 안 해보셨죠? 마약. 예, 저도 호기심이 참 많지만 마약은 해보고 싶은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예, 마약을 하면 그 마약을 한 느낌 자체가 너무나 황홀하고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일전에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이래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면 그걸 자꾸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쾌락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멸의 길로 갑니다. 우리 육체를 망쳐요. 그런데 그 기분, 그 느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중독으로부터.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런 경험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는데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를 죄 없는 존재로 만들어갖고 죄를 짓지 않게 만드시면 그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 관계예요. 명령적이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 관계 속에 순종이라고 하는, 자발성이라고 하는 인격적 관계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하나됨의 역할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목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 벌거벗은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마포옷을 입는 존재가 될 것임을 성경은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안에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볼게요. 창세기 2장 25절 보시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가 뭔지 몰랐고 부끄러움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원래 그 상태로 창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보면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것을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 스스로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원래는 아이가 딱 태어나갖고 자기 인지가 없을 때, 자기의 자아가 없을 때는요, 그때에는 뭐 누가 앉든 누가 먹여주든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입에 뭐가 들어오면 그게 선이고 그게 빼지면 악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것 갖고만 사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그런데요, 벌써 아이가 뭐 돌이 지나서 6개월 7개월 되기 시작하면요, 낯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가리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평가할 때 상대방이 어떤 호의로 다가와도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악이에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는 거예요. 그게 낯가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안아주거나 나를 반겨주면 그 관계에는 올바른, 그러니까 편안한 관계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 인지, 자기가 누군지를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기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이후로 계속 크면서요, 우리 그걸 다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그 막 양복을 탁 입고, 제가 이번에 그 시찰회를 가면서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후임으로 맞으신 이후에 딱 한 번 잔소리 하셨는데, 양복 입으라고, 시찰회 갈 때, 노예 갈 때 어른들이 뭐라 하시니까 양복 입고 하는데요, 저에겐 양복은 악이에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에요. 막 회의를 하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옷 벗고 싶은 생각에는 그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입은 옷이 저에겐 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는 이렇게 입은 옷이 뭐예요? 악이에요. 네. 저희 아내가 양복 입은 모습을 보더니 제발 이렇게 좀 입으면 안 되겠냐고. 저희 아내의 눈에는 양복이 선인 거예요. 한복은 악이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양복은 서양 정장이고 한복은 동양 정장이에요. 같은 정장인데 누군가는 이것이 선이고 누군가는 이것이 악이에요. 누군가에게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선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이 내용들은 우리 인간 세계에 다 있는 거예요. 옷부터 시작해서 사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너 그 남자는 어떻게 살아? 그 여자는 어떻게 살아? 자기들은 잘 살아요, 그냥. 우리는 이해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뭐냐? 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다 결정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자신의 벗은 몸들을 부끄러움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랬죠?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죠? 그것을 말라 비틀으면 또 그걸 가리고 이러면서 사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냐? 이 땅에서 진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나뭇잎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이 그걸 엮어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냐? 뭐 학벌, 채색 옷, 뭐 이런 거 입는 거예요. 다 죄의 옷, 종의 옷 이런 거 입으면서 그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내가 특정한 회사에 들어가면 그게 마치 내가 내 인생을 건진 것처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어떤 회사의 직원이 된다는 건 그냥 그 회사에 자기의 노동력을 파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파는 거예요. 그냥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돈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몸값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종속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다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사는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사는 거예요. 학교요? 뭐 학벌? 다 마찬가지죠. 그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1등 학교에서는 다 행복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정말 수재들만 모이는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죠.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부끄러움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순간순간 가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셨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건요,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타락을 했을 때 유일하게 죄를 지은 존재는 뱀하고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뱀 가죽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언가 어떤 짐승의 희생을 통해 가죽옷을 입어서 이제는 그 부끄러움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나뭇잎은 단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가죽옷을 통하여 자신의 부끄러움이 장기적으로 가려질 수 있는 그 힌트를 하나님이 가죽옷을 통해 주신 거예요. 누군가 죄 없는 존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 결국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구약에서는 이 옷이 제사장에게 어떻게 입혀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을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제사장은요 거룩한 존재예요. 왜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중보자, 즉 신약에 오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구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약의 교회 공동체인. 그래서 이 중간의 중보자인 제사장은 거룩한 존재여야지만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몸 자체가, 벗은 몸이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죄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가리우는 거룩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뭘 입혔느냐? 에봇을 지어 입힌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의 증표로서 이 에봇과 모든 것들을 다 입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 거룩한 에봇, 이것의 예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물건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그러니까 예수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덮으심의 은혜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구약에 보면 이 룻이 보아스의 침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보아스가 술에서 깨갖고 여자가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서 그가 이렇게 너 누구니 그랬더니 자기 루시예요라고 얘기하면서 루시예요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덮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가 뭐냐면 바로 그 루시 그 보아스의 침대에 들어가면서 그는 벗은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덮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덮으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과부였고 이방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이 예수의 가문에 편입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뭘로 덮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도 부끄러운 존재잖아요. 다 까발리면 다 이렇게 누군가 공개되어지면 우리 자신이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이게 위장할 만한 이런 것들이 벗겨지고 나면 나를 소개할 만한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과거가 다 알려지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성도라고 부르고 목사라고 부르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불러요? 우리 그렇게 못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로 옷 입혀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면서 그 부끄러움이 덮인 자들이라고요. 그 덮인 것을 통해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들 누구냐?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 부끄러움이 완전히 죽어지고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덧입혀진 자들, 그들이 바로 의인이고 그들이 바로 옷을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가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완성적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해하세요? 자 보시면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 것은 뭐로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는 거죠. 근데 그 믿음으로 옷 입은 자들은 뭘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옳은 행실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입은 그 세마포 옷은 우리의 무엇을 증명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로 옷 입고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 살지 않는 행위적 증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빛나게 되는 그 사건, 그게 바로 세마포 옷을 입는 군대가 되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창세기부터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세마포 옷을 그 입게 되는 그 군대들,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군대예요, 군대. 자, 이 군대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2장 17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군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짜바라는 단어인데 전진하는 것, 군대, 교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교전 그 자체 이 명사인데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군대로 부르셨어요. 4장에서도 7장에서도 12장 13장에서 계속 얘기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근데 그들은 아직 출애굽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군대라고 부르셨다고요.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 이끌어내심의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뭐냐면 야 너희들 종에서 해방시켜줄게?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이지 목적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목적이 뭐라고요? 군대, 싸우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구약의 교회. 민수기 1장 44절부터 46절이에요.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12지휘관이 여기 등장하죠. 그죠?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26장은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생활을 다 겪은 이후에 다시 계수하는 장면이에요. 2차 계수 장면. 그리고 또 볼게요. 계속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하셨는데 이 40년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자들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계속 받은 거예요. 군사훈련을. 이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집하시나 볼게요. 민수기 3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1,000명이라고 하는 이게 신약으로 넘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게 로마의 군대로 연결되는데 이 1,000명이라고 하는 이 1,000명의 부대가 하나님의 전쟁, 즉 여호와의 전쟁과 복수를 할 수 있는 그 정예 부대인 거예요. 싸움이 완성되어진 부대. 그러니까 26장에 셌잖아요. 31장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각 지파에 1,000명씩 나오라는 거예요. 그 1,000명씩 나온 자들 요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어떤 인식이냐? 바로 이것이 계시록에 완성되어진 군대의 숫자를 상징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를 하나 실어드렸죠. 12지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죠? 그리고 이 12 곱하기 12, 그리고 아까 얘기한 준비된 완성된 군사 곱하기 1000 하면은 몇이에요? 14만 4천.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 계시록 7장 4절인데요. 계시록 7장 4절이에요. 7장 4절에 보면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그냥 간지에 제가 계시록 7장 4절을 바꿔놓고 이 9절은 안 바꿔놨네요. 9절은 7장 4절이 맞는 거예요. 네. 7장 4절 보여주세요. 계시록 7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즉 완성되어진 부대. 만약 계시록에 마지막 전쟁,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는 완성되어진 군대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완성되어진 부대 1,000명. 그걸 곱하니까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 숫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천지는 자꾸 문자적 숫자로 이해해가지고 구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 이러거든요. 지금 현재 신천지가 약 20만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 6만 명은 구원 못 받아요. 지금 자기들끼리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성경 시험 보고 막 해가지고 탈락하면 안 되고 전도 못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보 같은 일이죠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이 문자적으로 너 구원받을 사람이 이렇게 숫자로 정해져 있어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고요. 완성된 부대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세마포 옷을 입은 군대인 거예요. 성경은 일관성있게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이 군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군대가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완성되어질 그렇게 입은 자들, 그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대장님이 백마를 타고 가셨잖아요. 보시면 11절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 뒤에 따르는 부대들도요. 백마를 타는 거예요. 근데 이 백마가 뭐의 상징이냐면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 그 로마에서는요. 승리한 장군이 개선식을 할 때 뭘 했냐면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개선 전차를 탑니다. 예. 그리고 전차를 타고 이게 쭉 가요. 예. 그러면 그 뒤에서 이게 월계관을 쓰고 있는
월계관을 씌워주는데 그걸 월계관을 노예가 들고 있는데 노예가 이 월계관을 든 노예가 이 장군의 귀에다가 계속 속삭여요. 뭐라면 모멘터리 그러면 막 계속 속삭여요. 그 무슨 뜻이냐면 너도 저들 중에 하나처럼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계속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승리의 상징으로 타는 말은 무슨 색깔이라고요? 백마. 그러니까 이 부대는 이길 수밖에 없는 부대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부대. 여러분 보셨잖아요.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가 나중에 그 옷을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백마 타고 전쟁하잖아요. 모르세요? 반지의 제왕을 썼던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다 그런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그걸 한 거라고요. 백마가 이 승리의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부대인 거예요. 백마를 타고 가기 때문에. 이거 이만희 씨는 이거를 또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어가고 홍보합니다. 진짜 어리석은 어이없는 절대 그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조잡한 교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백마 타고 교회 입장하면서 내가 예수다 여기 믿으시겠어요? 제가 이만희보다 잘생겼잖아요. 그러다 안 믿으시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따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에게 속한 자들에게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이 땅에 보여주는 문자적인 것들로 해석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로 보고 앞으로 이루어질 승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한 거라고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에게 신약은 계속 명령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대장이 어떤 존재를 설명해요. 근데 15절 보니까요. 그의 입에서 검이 나온대요. 말하면 막 검이 나와요. 네. 촌철살인 막 검이 나왔고 우리도 있잖아요. 막 우리 그 형제자매들 중에도 대화를 하면 팩폭한 애들 있잖아요. 망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을 막 던져주는 뭐라 그래요? 혀에서 막 칼이 나온다고 막 얘기하죠. 그런 표현이 바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의 입에서 검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무장하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검은 뭐냐면요. 검은 양쪽 날이 선 칼이에요. 그리고 우리 과도, 식도 이거는 한쪽만 날이 있잖아요. 근데 검은 양쪽이 다 날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이렇게 벨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전쟁에 유리한 그런 모습이 있는 칼이 바로 검이에요. 근데 이 검이 지금 여기 사진에 제가 실어드린 게 로마 시대 때 진짜 병사들이 썼던 검이에요. 그 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검처럼 예리한 칼날이 되어서 막 예수님의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승리하는 거죠.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명절에 참 읽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죠? 예,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 때문에 어떤 특정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말씀에 걸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적 발언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화평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을. 이 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면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의 모든 관계들,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뭐 형제 이런 모든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조건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화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보통 뭐라 그래요? 적당히 믿어라. 좀 그렇게 과격하게 믿지 말아라. 꼭 이런 날 예배를 드려야겠니? 꼭 가야겠니? 이런 얘기들이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나보다 이 관계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의 검을 갖고 다 끊어내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자기의 십자가, 뭐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을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는 그 합당함이 그에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 땅의 인간관계에 너무 열심을 하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막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우리가 이거 소홀해진다고요. 무언가에 집중하게 만들어지고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거나 그 관계가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것을 지켜야겠다는 내 안에 이 집착이 생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멀어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처녀 총각들은 연애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아빠 엄마들은 아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선적 관계가 되고요. 이게 뭐 자손이 많아지고 가족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 모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명절에 가족끼리 만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빛가서공 교회에 적어도 예배자로 서신 분들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간에 어떤 가족과 모였든 간에 여러분이 예배자임을 증명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때가 돼서 시간이 닿으면 내가 시간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지. 오늘 같은 날은 무슨 예배야. 그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집에 왔다. 그러면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니 너희들 알아서 잘 있어.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시면 돼요. 그런 상황이 안 되면 뭐 인터넷 방송이라도 키셔서 지금은 나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방해하지 마. 조용히 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들과의 관계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그거를.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누가 우선순위에 있는 거를 보여주며 사는 관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놀고 있는데 뭐 미국 대통령에게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번호도 모르지만 국제전화 미국 대통령에게 온 거예요. 안 받으실 분. 나 지금 바쁘니까, 노는 게 바쁘니까, 나는 남편이랑 있으니까 안 받으실 분 없잖아요. 여러분 각자 좋아하는 영역에서 뭐 연예계에 있는 사람 뭐 유명한 가수가 전화 왔어요. 우리 동양자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축구를 나왔는데 나얼이 어때? 나얼이. 그러니까 이 축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얼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축구는 나얼이 하나님이에요. 그 축구장에서는 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예인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관계 우선순위가 생기고 나면 그 우선순위를 위해 다른 것들을 배제한다고요. 평소에는 이게 우선순위인 것 같았는데 그거 배제하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누구와의 관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요, 빛가서공 교회는 어떠한 명절이나 어떠한 이벤트가 겹친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을 바꾸거나 예배 시간을 뭐 줄이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계속 쭉. 그 예배 가운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21번까지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명절인데 한 15번 내지 14번에 끝내면 너무 좋겠는데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것이 우리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들뜨는 마음부터 누르는 거예요. 제가 먼저 명절이니까 뭐 대충 빨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는 온전히 예배, 그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는 것, 그게 우리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얘기했어요. 이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악한 마귀가 금식 이후에 시험했을 때 뭘로 싸우셨어요? 무술로 싸웠어요? 제가 요새 막 무술하는 그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막 계속 막 장력 쓰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뭘로 싸우죠? 말씀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3번 다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으로 싸우실 때 자기가 한 말씀이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외워서 하셨어요. 외워서. 말씀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까지 뭐 여러분에게 뭐 외우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적어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정도는 아셔야죠. 그래야 싸울 거 아니에요. 적어도 찾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이 어디 있었더라? 하면서 자기의 죄악에 먼저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자꾸 의지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 해야지 해요. 우리는 뭘로 해야 되냐?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이거 이길 수 있는 말씀, 그 성경 구절 장쓰라도 외워놓으세요. 몇 장 몇 절 탁 피면 이길 수 있게.
그게 바로 우리가 싸우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 칼이가 막 수술을 하는 거예요. 막 우리의 영혼 골수까지 다 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요 자꾸 수술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칼이 막 찔러 들어오고 막 해야 돼요. 이번에도 이제 제가 10월 달에 필리핀에 가는데 그 이경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나중에 저희 교회 한번 서실 건데 원래 이번에 제가 모시려고 했는데 입국하면서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그 검사했는데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출국할 때까지 계시다가 가셔야 돼요. 집에 계시다가 완전 격리되셨어요. 뜻이 있겠죠. 나는 언젠가 오실 텐데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진짜 은혜되는 간증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선교사 생활하는데 너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내가 정말 금식을 해서라도 바뀌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와서 한국의 어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밤마다 성령의 검이 자기의 이 가슴과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환상으로 보인 거예요. 진짜로 불타는 검이 막 들어와서 자기를 수술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자기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는데 필리핀에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일들이 확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기회가 닿으면 저희 빛가서 공교회도 필리핀 선교 한번 갈 겁니다. 가 보시면요, 진짜 필리핀의 그 더운 나라는 이게 게으른 사람들이거든요. 게으르려고 게으른 게 아니라 날씨가 그렇게 사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이 선교사님에게 훈련받은 모든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해요. 네. 거긴 철야 기도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를 해요. 그 더운 나라예요. 그래서 가면요, 막 5시, 막 4시 이때부터 막 부르짖는 소리, 닭과 함께 부르짖는 소리가 교회에 막 울려 퍼지고 그 훈련받는 필리핀 목사님들이 거기 계세요. 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검이 막 뚫고 들어와서 수술을 하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런 환상을 보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 자꾸 또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주 특정한 몇 사람에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고쳐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수술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의 더러운 부분들이 잘라지고. 여러분 절대 고르면요 가만히 두면 살 안 돼요.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야 돼요. 죄의 문제는요 반드시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치유가 되고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은 예리한 날이 선 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찢어 쪼개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말씀 준비하는 데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뭐 해석이 어렵고 준비가 어렵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 저의 입술인데 저의 삶이 그 말씀을 못 따라가는 괴리감이 있고 격리가 있을 때 미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 말씀이 저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막 아파요. 영혼이 아픈 게 막 살이 막 아픈 것처럼 나리선 검이 슥슥 스치고 지나가는 그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에서 말씀 듣는 우리 공동체에게 다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고요. 내가 잘 됐고 나는 됐기 때문에 너나 들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수술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로 다 막 수술한 그 검이 수술받고 싶지 않은 인간들, 수술받지 않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인간들에게 막 쏴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가서 꽂히는 거죠. 꽂히는 대로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우리 대장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냥 백마 타고 뒤에 따라가면 돼요. 따닥따닥 따라가면 돼요. 백마 탄 대장이 막 입에서 검을 바라면서 악한 영들의 세력을 모두 다 물리칠 때 뒤를 승리의 말을 타고 따라가는 존재. 고귀한 깨끗한 옷 입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말 타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그래서 기도할 때 왜 흔드냐? 말 타는 연습하느냐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하영 전사님 말 잘 타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말 타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거룩한 백성들, 그게 우리 교회에 완성되어진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얘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이 뭐냐? 쇠막대기예요. 쇠막대기인데 이 철장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시편 2편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시편 2편은 다윗의 시라고 거의 여겨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 시편 2편은 어떤 그 노래냐면 이스라엘에서 왕의 대관식을 할 때,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을 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찰스 황태자가 드디어 그 어머니가 70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이가 75세 때 왕이 되잖아요. 그 대관식 하는 것처럼 대관식을 할 때 부르던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부르던 노래. 그 왕의 부르던 노래가 뭐냐? 철장으로 깨뜨리고 그들을 부수는 그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왕, 메시아. 그 기다리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장 2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똑같이 본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도. 그리고 계시록 12장 5절에 얘기하죠. 여자가 나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세마포 다스림이었죠. 요셉이 세마포 입고 뭐했어요?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왕같이 다스리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그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철장이 들려있잖아요. 그 철장 들려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 대적자들은 다 부셔버리고 자기 백성들은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혜와 특권이 다 누구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그 영광이 다 투영되는 거예요. 이 땅의 전쟁은요, 장군만 기억해요. 장군만. 하늘의 전쟁은요, 그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거두는 인생을 사는 것,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지금은 비록 지는 것처럼 열세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예요. 이거를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보면서 위로받은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서 밀리고 깨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막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게 막 보이고 있는데 결국 너네 이겨. 너희들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들을 따르는 세마포 입은 백마탄 하나님의 군대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인 것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참 소망이 생겨요. 아, 진짜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예수가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어떤 가족들과의 대화와 그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좀 뭔가 좀 열등한 것 같고 무언가 밀리는 것 같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믿지 않고 있는 자들에 비해서 무언가 내가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한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승리자는 여러분이십니다. 마지막에 백마를 탈 자는 여러분이십니다. 마지막에 세마포옷을 입을 자는 여러분이신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장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장을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을 잘 걸으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